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합니다. 시편 58편 11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60번째로 의인의 승리, 정의의 승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특별히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든지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 또 정의가 올바로 실현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우리는 자기의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표현조차도 못하는 나라, 법이 아주 불법이 성행하는 나라, 공산주의나 그런 곳에서는 거의 100% 투표를 하게 되는 그런 조작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바로 공평과 정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을 우리가 전자현미경으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모든 이 풀이나 보이지 않는 창조 세계에 있는 것들은 다 비교가 또 대칭적으로 되면서 조화가 있고 균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적으로 만든 것은 그 조화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칭적으로 얼마나 눈 하나하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다 모양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얼마나 아름답고 조화로운지 그것이 하나님의 미고 또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나 질서가 무너진 그곳에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무질서라고 이야기하고 혼돈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암은 정상세포가 기능을 잘못하고 변형되어서 불균형된 그것을 바로 암이라고 하는 거죠. 질서 지키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지킬 때 모두에게 아름답고 길게 줄을 서 있지만 티켓을 얻기 위해서 줄 서 있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줄 서 있는 그 모습은 약삭 빠르고 또 힘 있는 자들이 새치가는 것보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연에는 자연 법칙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올바로 작동될 때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선하다,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토부라고 하는 그 말은 제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전기를 켜니까 우리가 원하는 불이 들어오고 더울 때 에어컨디션을 켜면 그 에어컨디션이 작동하고 내가 음악을 들으려고 그렇게 녹음기를 켜든지 라디오를 켜면 소리가 나는 것, 그 물이 안 나오는 것을 우리는 고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제 기능을 하지 않아요. 시계가 아무리 비싼 롤렉스라도 시계가 죽어 있으면 그것은 기능을 하지 않고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미인이고 상남자고 많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을 때, 그것은 목적에서 빗나갔을 때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그것이 곧 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국가도 가정도 각각 제 기능을, 아버지는 아버지로,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또 각각 지위를, 직분을 맡은 대로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직분자들을 세워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욕심을 내므로 우리가 타락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본분,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모든 것을 누리고 또 해볼 만한 것을 다 해본 권력과 또 명예와 부와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해볼 만한 것, 해 아래서 자기 눈에 원하는 것 다 해본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일의 결국을 내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모든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 그것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보기에 좋았더라, 아름답더라, 터부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3장 3절에도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래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권세자들은 악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는데 장려하기 위해서 그들이 법의 파수꾼으로 그렇게 있게 되는 것이에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법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초인적인 그런 지배죠. 뛰어난 철인,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면 얼마나 좋은가라고 했는데 그 초인 같은 인간들도 타락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법치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안 좋고 그리고 초인들보다 더 안 좋은 그런 전제가 바로 법인데 그 법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58편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을 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질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질서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질서가 무너진 세상, 오늘 표제에 보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 스엣에 맞춘 노래, 우리는 어제 알다 스엣이란 말을 보았어요. 멸망시키지 마소서, 멸하지 마소서라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담고 있는 말의 단어예요. 인도자를 따라서 멸망시키지 말라. 다윗이 사울에게 또 쫓기면서 하나님이 막아주시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58편 1절에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다윗이 쫓겨가는 이유는 자기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마땅히 그에게 죄를 내리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내가 죄를 이렇게 지어서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데 억울한 것이에요. 그래서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되거늘 어찌 잠잠하면서 그 사울의 잘못된 명령에 그들까지도 함께 하느냐. 그리고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라고 하면서 그 사회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형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한계예요. 그래서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준도다. 땅에서 그들이 재판을 할 때 굽게 하고 또 뇌물을 받고, 그것이 많은 모든 드라마의 소재들도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탁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준다, 폭력을 배분시켜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인자들은, 통치자들은, 능력 있는 자들은 공의를 말해야 되는데 잠잠해요. 우리도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 나는 공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은 나쁘다라는 판단이 벌써 나에게 있게 돼요. 그러나 막상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내 자녀와 관련된, 내 사업과 관련된 것들이 문제가 될 때는 우리도 편법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누구의 손을 통한다든지 아는 사람의 힘을 빌린다든지 아름아름을 통하여서 뭔가 내게 더 유익이 되려고 하는 생각으로 좋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나도 그 법을 뛰어넘어서 내게 이번만 좀 눈 감아주면 편안하게 넘어갈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이 합당한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심지어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데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멈추는 것도 죄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인인 그 상황을 알고 있어요. 우리도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 눈에 대들보같이 그런 것들이 가려 있는데 상대방의 그 티끌을 보고 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58편은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잣대는 아주 명확하게 재면서 나의 삶에 대해서는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말 그대로 유도리 있게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내가 행하면 로맨스고 남이 행하면 뭐예요? 불륜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심에 세상 사람들 볼 때 우리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봐야 돼요. 율법은 자기를 보는 것이지 남을 판단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악인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 원죄 그리고 자범죄 그리고 내가 실수로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할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죄들을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해결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죠. 이 다윗은 그와 같이 빗나가 버린 것을 아주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귀를 먹은 독사같이 그리고 입술에서 치명적인 독을 품는 독사다라고 이야기하죠. 4절에 보니까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을 말해요. 술사에 홀리는 피리 소리를 들어도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 독사로다. 독사는 아주 위험해요. 그런데 그 독사를 다루는 사람이 묘기를 부리고 그렇게 할 때는 아주 컨트롤이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을 하게 돼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귀를 먹은 것처럼 술사의 말도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독사라면 얼마나 위험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살며시 들어와서 속살거리고 또 거짓을 전파하고 이렇게 뱀처럼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질서가 무너져서 통치자부터 시작해서 저 감옥에 있는 자까지 전부 다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이 힘을 가지고 불법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생각하면 왜 사람들 그럴까? 그래요. 마약이 얼마나 나빠요. 요즘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젊은이들도 마약에 노출이 너무너무 쉬워서 그런데 그걸 가지고 돈을 벌고 그러잖아요. 악인데 악을 더 많이 심고 더 해서 그것으로 돈을 벌고 사람들의 생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공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강한 자들에게 대하여 다윗은 기도하기를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라 그렇게 여러 비유들을 통하여서 이야기해요. 어떤 표현인가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사자의 그 입의 힘이죠. 이빨에서도 가장 강한 것이 어금니예요. 그런데 그런 악을 행하는 그런 젊은 사자의
그런 악함 같은 것을 주님 꺾어주시고 뽑아내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그래서 물이 없다가 갑자기 급류처럼 흘러가지만 그러나 조금 있으면 잔잔해지고 없어져 버리는 와디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악이 성행하지만 곧 사라지도록, 그렇게 또 화살이 얼마나 무서운가, 사람의 그 마음을 또 육체를 심장을 관통하는 그런 살상적이지만 그 화살이 부러져 있으면 제대로 조준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그들이 그 악이 결과를 나타내기 전에 다 부러뜨리고 깨뜨려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해요. 뿐만 아니라 이 그들에게 보여지는 달팽이가 지나가면서 뜨거운 바위 위에 갈 때 자국이 남아요. 달팽이 지나간 자국이 남는데 얼마 못 가서 다 말라서 죽게 되는 거죠. 그처럼 해달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서 의인은 승리하지만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시편 1편 5절에도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미 진리가 선포되었고, 하지만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이 말씀을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그 말씀을 전하는 아주 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팔복을 이야기해요. 물질적이고 세상적으로 손으로 잡힐 만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심령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주기 원하는 그런 복들로부터 우리에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악인이 품는 생각, 악인이 가는 길, 또 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진수성찬을 나누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참여하지 말라. 죄를 행하고 가져와서 주는 것들을 얻어먹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서지 말라. 그것이 의인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결국 승리할 것을 오늘 10절에 보니까,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여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이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승리하는 그 당시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전쟁할 때 그들이 승리하고 온 몸과 갑옷에 피가 튀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 악의 심판을 행하시면서 그의 발에 포도주를 밟아서 그렇게 다져가는 것처럼, 수확하는 것처럼 피가 다 튀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 것처럼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아무리 악이 많아도 결국은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는 정의의, 공의의 승리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의 기도처럼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계시다. 사필귀정, 세상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일은 반드시 올바른 대로 돌아간다. 반드시 올바른 일은 승리한다. 그래서 다들 환호하면서 말하리라. 규례를, 말씀을 지킬만 하구나. 왜냐하면 상 주시는 하나님, 세상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과연 계시구나. 이렇게 지금 노래할 것이다.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계셔서 상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이 성경 계시록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성도들이 비록 내 눈에는
그렇게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그렇게 혹시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이요. 내 손으로 원수를 갚지 못했다고 내가 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이 땅에서 육신의 눈으로는 자기의 자녀들이 번성한 것을 보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살아있다고 그랬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서 막벨라의 그 무덤 하나 차지하고 죽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그가 살아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재판장 앞에 그분이 그를 의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악이 만연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자리에 불법을 행하는 사람, 정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끝까지 의를 붙잡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이가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을 해야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가 되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통치자들이나 재판장이나 권세자들을 돈으로 그렇게 사고 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7편 11절에도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매일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우리에게 말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전부 다 살아서 책들에 따라서, 하나님의 책은 아무도 거기에 간섭하지 못하고 우리의 행한대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공의로운 것이죠.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성경은 결코 불의한 재판이라고 하지 않고 행위대로, 그래서 내가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하지 않고 또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도 하지 않는 공의로운 재판장,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연약한 것이 뭔가, 바로 재림에 주는 이 행한대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보다는 내가 이기게 되는 삶으로 자꾸 우리의 생각을 바꿔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열심인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서도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라면 나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의 행위가 올바른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동을 깨끗하게 할 것인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갈 것이다. 청년에서부터 나이 든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바른 교훈을 들으며 바른 말씀을 행하면서 정말로 선이 승리할 것, 진리가 승리할 것, 의인의 승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좀 우리에게 힘들고 또 불편하고 답답하고 억울해도 공의의 하나님 앞에 맡기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맡기면서 오늘도 살아간다면 그것을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발걸음이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이 땅의 공의를 그냥 놔두고 불의를 놔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서 주의 선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또 인정된 받은 자들로 자기를 잘 준비시켜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터부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